예수를 알고 예수를 소유하고 그리고 믿음을 알고 믿음을 소유하자. 그 시리즈.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란 주님의 뜻대로 제자가 되는. 성경은 우리보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놓으셨는데 그 일을 이제 우리보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부탁하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그보다도 더한 일을 하는 그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한 우리는 여러 가지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서 알리는 가장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근본적이요, 가장 기초적이요. 어떤 그런 뭐 장로파나 감리파나 이런 종파들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써져 있는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아는 그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가장 그 핵심. 그러니까 이 성경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으며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핵심, 그러니까 가장 파운데이션이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를 알려면은, 뭐를 알려면은, 그죠.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계를 만지는 사람인데, 기계가 그냥 이렇게 이런 것이 그냥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만들 때는 가장 그 why, 이것이 어디에서, 뭐,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 매뉴얼대로 착착착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덮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 가장 이 성경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지금. 자, 우리 한번 그걸 확인합시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지구촌에 지금 수많은 종파, 종교, 무슨 감리, 장로, 무슨 순복음 뭐 등등 파가 있는데 그분들의 그 파대로 그분들이 하는 교리대로 교권대로 막 그분들이 이렇게 막 사방팔방으로 찢어진 이유가 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근본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은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여기에다가 지금 기록을 해놨고 또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은 일을 어떻게 하시려는 그 구상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게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상하심은 지금 뭔 얘기를 해요? 남녀노소, 빈부구천 어떤 그런 어떤 인종을 떠나서 모든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식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그 원 목적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32,560가지 일을 하시고 창세기부터 지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일하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알고 이게 성경을 이게 이게 성경이라는 책이 이거 뭐를 논하고자 이걸 했는가 이걸 우리가 안다는 건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정이다. 바울이 또 이렇게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놓은 진리를 알아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르치는 기독교에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대기야 구원받고 무슨 달라드면 구원받고 무슨 침례받아야 구원받고 여러 가지 종파들에게서 가르치는 그런 교권 그런 기독교라는 그 종교와 이 성경과의 그 뭐가 다른가 무슨 기독교의 가르침과 성경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발견할 때가 됐어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주님도 오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 들어있는 이 약속을 우리가 안다는 것. 지금 성경은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그 제목을 제가 말씀드렸다. 그래서 성경은 왜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종파가 생기고 이렇게 각 기독교 안에서도 무슨 감리파, 장로파, 무슨 순복음파, 파파, 침례파, 성경회파 많잖아요. 막 천주교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파가 왜 생기는가? 그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지금 뭘 원하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그 핵심을 잘 발견하지 못하여 그냥 그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가 판단한 대로 종교를 만들어놔서 그래요. 그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3장 13절 한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자기는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을 갖다가 성경하고 부딪히면 저는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 성경하고 딱 갖다가 부딪히면은요 벙쪄 버려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이 옛날부터 성경이 그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바울이 예언해 놓은 거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개발하여, 그게 아니라 제가 계속 지금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태양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주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무슨 예수님은 이걸 몰랐구나. 하나님이 택한 자만 구원받구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잘 몰랐네. 우리가 달라지면 구원받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걸,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걸 그대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담아놓은 준 거를 믿은 거예요. 이렇게 아는 거. 우리한테 딱 믿음을 주고 그걸 믿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아직 영이 죽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이 딱 살아나면 믿음의 원리를 딱 발견하게 돼요. 원칙을 딱 소유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 만들어 놓고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믿는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이론을 다 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자, 우리 한번 믿음이 뭔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뭘 어떻게 하셨는지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뭘 이루어 놓고 뭘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무엇이고 뭘 믿어야 되는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 30살쯤 됐을 때 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1살 때부터 30살까지 살았던 때를 믿는 게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사람과 같이 태어나서 살다가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동안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요한복음까지 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거를 우리는 믿는 거죠. 자,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다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요한일서 3장 4절 그리고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우리나라에는 안동준가 그 사람이 나는 하늘을 보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노라 그런 이제 정신질환이죠. 정신질환. 정신이 이렇게 사람이요 정신질환에 걸리면은요 그렇게 행복합니다. 정신질환 걸린 사람은요 암도 안 걸려요. 여러분 정신질환 걸린 사람이 소화제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막 소화도 잘 되고 그냥 먹고 싸고 잘하고 그냥 막 날마다 해피데이예요. 죄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정신질환자. 우리나라에 어떤 한동준과 김동준과 누가 그랬잖아요. 나는 하늘을 부끄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 정신병자가 하는 소리고.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요. 인간의 정신이 온전한 인간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죠. 내가 그 죄인이구나를 내가 누구라도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거울만 쳐다봐도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 그냥 영이 죽어 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죄인 가운데 살구나. 요렇게 아는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영이 죽어 있구나. 이거예요. 그러나 영이 산 사람들은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죠? 우리는 회개로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회개로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그 영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자살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거룩해, 자기가 의롭고 똑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뭐냐, 마귀가,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짓게끔 만들잖아요. 세상 풍습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은 마귀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것이다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는 마귀로부터 와서 그 마귀의 일을 이렇게 멸했어요. 어떻게? 회개로, 영이 살아남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원리 원칙, 믿음의 그 기초적인 발견은 뭐냐? 바로 예수를 내가 믿을 때, 뭘 믿을 때? 예수가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 잠깐만,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성경에다가 얘기를 해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 세상에 있는 공책에다가 쓰면은 세상에 있는 책에다가 그 공책이 다 부족하고 바다에 있는 물을 먹물로 삼아서 써도 다 못 쓴다라고 요한복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근데 그 많은 것을 우리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줬다고요? 믿음을 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요 은혜를. 지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요 은혜를 공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를 정확하게 믿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믿음이랍니다라는 그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시리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담아놓은 것.
내 안에서 시작된, 예수님이 나에게 담아갖고 내 안에서 시작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은혜 선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선물로. 그거를 선물로. 공짜로. 어떨 때? 정상적인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허물이 올라와. 할렐루야. 그게 마치 태양이 떠서 태양을 맞았더니 하는 것처럼, 태양의 그 열기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찌르면 우리 허물을 지나며, 그가 상우리 제약을 지나며, 그가 징계를 버리고 평화를 누고, 그가 채찍에 맞이 보라고 그래 남았다. 그가 가나님을 부유하게 하라. 이 5가지의 오중 복음이, 이 5가지 그 성경이 얘기하는 오중 복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어떤 목사는 무슨 오중 복음을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5가지가 진리, 복음,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요거를 이루신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뭐 귀신도 조금 다 이루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선상에서 이룬 것이, 그가 가시면류관에, 그가 창으로, 그가 로마 병정의 징계를 받고, 그가 40대에 채찍을 맞고, 그가 30년 동안 가난하게 살고, 이 5가지로 우리에게 기프트,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나도 그 선물,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걸 선물로 주면 어머 이게 이렇게 널리면 이렇게 이런구나. 이게 선물이잖아요. 텔레비가 선물, 이게 선물인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의 선물은 그 5가지가 우리 안에서 확 작동을 한다. 내 안에, 내 영혼에 작동을 할 때 두 번째, 그렇게 작동이 되면 두 번째,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이렇게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내가 성령과 함께 있을 때 예수가 하는 일을 내가 증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지금 예수의 제자가 되는 방법, 성경은 어떤 원리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이걸 지금 매치시키는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니? 내가 아버지께 가서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줄 때 그 보혜사가 오면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네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을, 그랬잖아. 그가 나를 증거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게 해서 인간을 자녀 만들기를 원했는데, 그 자녀가 된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은 뭘 두 번째로 원하시냐? 따라서 한번 씁시다. 믿음이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서 보혜사를 오면은 그 보혜사가 몸 밖에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내 영혼에서 나와 함께 누구를 증거하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내가 뭐 예수님 제가 제자로 쓰겠습니다, 그게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는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걸 믿는 건데, 그 실상, 여기 지금 실상이라는 말은 실지 그 말이에요. 존재 그 말이에요. 진리 그 말이에요. 사실 그 말이에요. 진짜로 그 말이죠. 그거는 바로, 그래서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하세요. 사람들에게.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이 뭐예요? 이 모든 일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또 성령으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그 성령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어디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접붙임하여 내 영혼이 살아날 적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어오르니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너희는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와 함께 접붙임을 하여 다 이렇게 영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와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이 지금 어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뭘 만들라고?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라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라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자식이 사는 데는 어디냐? 여러분, 예수님이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사는 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지금 어디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사도행전 1장 9절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다 보고 그 길을 알았잖아요. 호련히 변하여 죽었다가 살아나 길을 알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그걸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다 이루어 놓은 것이죠. 뭐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구원받고 무슨 침례받아 구원받고 무슨 달라들어 구원받고 무슨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종교 의식이죠. 각 종파들이 얘기하는 종교죠. 구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어. 그래서 내 영이 살아서 방언으로 말을 하고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맞아. 그러네.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구나. 눈이 밝아져. 할렐루야. 그전에는 무엇이 뭔지도 몰라. 누가 뭔 말하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런 것 같으면 그런 것 같고 안 해도 되지 뭐. 대충 믿지 뭐. 이랬던 내 영혼이 믿음이 오마이 갓 이게 아니네. 지옥이었네.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뭐라고 계시록에 여기 있는 말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우리들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와 성경의 차이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제자는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을 했고, 자, 그러면 제자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움직여야 되는가? 성경이 이렇게 그것이 그냥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제자가 할 일을 명시해 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 보면은 가론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한번 비침을 얻고 가론 유다처럼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도 지켜야 될,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지켜야 될 FM인 거예요. 타락하더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할 잡 뜻일 거죠.
너무나 정확한 거죠. 뭐라고 그러죠? 바로 사람의 영을 살리는데 잃어버린 양을, 그러니까 예수를 배반해서 떠나.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단과는 한두 번 사귀어갖고 말해갖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버려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달도 안 되면 그냥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예수님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는 걸로 멈추지 말고 거기서 그냥 좋아서 그러지 말고 예수의 제자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가 되는 거는 바로 바깥에 가서 복음을, 예수의 소식을, 하늘나라 소식을, 진리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 예수를 잘못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교정을 시키라는 거죠. 어떨지라도 혹시 네가 가룟 유다처럼 나중에 네가 망가지더라도 이런 종파, 무슨 감리교 장로파, 뭐 순복음파 이렇게 이런 것 같이 이런 사람들이 가르친 것 같이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그 종교가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은혜를 받게 하고. 지금 목사님 뭔 설교했어요 오늘 저에게?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은혜가 시작되지 않으면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저는 39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은혜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오살리 저살리 안 가본 데가 없는데 저는 안 됐어요. 왜? 성경이 안 풀어지니까, 안 뚫리니까. 가서 성경 얘기를 하면 안 뚫려요.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막 그러는데 나는 막 해서 울고 막 회개하고 그러는데 나는 안 돼요. 그러다가 39년 만에 내가 김 목사님 탭을 듣고 아무리 막 올라. 막 주님이 나에게 막 피를 뿌려서 막 내 죄사함을 나에게 막 평강, 이루 말할 수 없는 화평과 평강과 그러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부요함을, 이 5가지의 이 복음, 오중 복음이 내게 스며들어. 그렇게 내 영혼이 잘 돼버리니까 그 목사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주님의 일이 너무나, 제자의 일이 너무나죠. 그러나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간원 유다라 갈지라도 복음은 이렇게 증거한 것이다. 우리 그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제자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